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새해 하면 함께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습니다. 결심, 새 출발, 희망, 기대, 기다림 이런 것들입니다. 결심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새해 결심의 3종 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새 결심의 3종 세트. 운동, 독서, 외국어. 이게 새 결심 3종 세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새 결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겠다. 성경 읽겠다. 전도하겠다. 3종 세트.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한다, 중간에 포기한다. 결심해야 되고 새로운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감당하면 작년보다는 우리는 벌써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새해 하면 또 새 희망, 기다림, 기대 이런 거 있죠.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는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 희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보면 참 막연하기도 해요. 근거 없는 건 그냥 막연하게 희망이 새로운 해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새해가 돼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누르고 있어요. 막연한 희망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그냥 말 그대로 막연하기만 합니다. 1년 시작할 땐 잘하지만 그저 며칠 지나면 결심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 우리가 놓치지 않는 어떤 희망이 있다면, 평생 기다리는 어떤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평생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시몬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기다립니다. 평생 기다려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2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가 찬양한 걸 보면 그는 평생 기다렸던 사람. 36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분도 역시 36절에는 나이가 매우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다. 근데 이 해석이 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84세가 된 것도 있지만 과부가 돼서 84년을 지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였거든요. 그러면 14세에 결혼해서 7년 뒤에 과부가 됐다 그러면 21살인데 그때부터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그러면 105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많았고 평생 그는 기다리며 살았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았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38절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도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희망이 꺾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더 기다려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1년에 우리가 며칠 지나면서 다 결심도 지나가 버리는데, 포기해버리는데, 평생 기다린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것도 1, 2년이지. 한 10년. 아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어리석어도 참.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낙심이 될 겁니다. 평생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조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과연 계신가? 내 기도 들어주시긴 할 건가? 기도를 그쳐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지금 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생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참 연약하니까. 근데 이들은 평생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25절과 26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평생 기다립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들은 결국 그렇게 기다려서 평생 기다렸던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다렸기에? 새해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경험할 때까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할, 첫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36절, 37절에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금식했다 그랬어요. 맨날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는 기도와 금식하며 기다렸다. 시몬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기다림 하면 제가 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 재미나요. 연극으로도 거의 해마다 연극 무대에 올라갈 정도로 단골인데, 두 사람의 친구가 길거리에서 뭔가를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얘기합니다. 가자. 안 돼. 왜? 고도 기다려야지. 아, 그렇지. 네,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고도가 안 온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 장면에도 그래요. 이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놓고 그들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미련 같은 거군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은 아니죠. 그래서 실체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그냥 희망만 품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어도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기에. 얼마나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까? 끊임없이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한 해 동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림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인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고요. 힘들어도 포기할 만큼 어려워도
다시 주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실망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소원 안 이루어져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한숨 짓는 일도 많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왼쪽을 바라보십시오. 저쪽 벽 말고요. 여기. 눌림에서 누림으로, 한숨을 재숨으로, 염려를 찬송.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내 스스로가 올가매고 있는 눌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에서 자유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숨 짓는 일 많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와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왜 한숨 쉬냐고. 아니, 그냥 한숨 쉬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제 숨이 계속 나가면 한숨을 안 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숨이 리듬을 잃어버리고 막 답답하면 그 다음에 참고 있다가 후 나오거든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숨. 염려, 걱정 얼마나 많아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찬송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인내했던 어느 날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염려가 있었을 거고 기대가 좌절될까 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그는 어느 날 그 염려가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데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한이 없다. 그런 표현이겠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찬송.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눌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숨이 변해서 재숨 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변하여 찬송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3종 세트, 3종 세트는요, 받아보면 좋은 것 같은데, 가져가 보면, 쓸모없는 거 3개 묶어놨네, 그래요. 그런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받고, 중간에 힘들어도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인내하면서 금년 한 해 마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는 했다 스스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인데 그래도 새해 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참 우리 잘하지 못함을 압니다. 잘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기도하면 내가 능력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금년 한 해 찬송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